오늘 사무엘상 8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와서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 하는 그런 요청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8절에 있죠. 5절에 있죠.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에게 이르되,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죠. 백성들이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밑에 22절에 보시면 백성들의 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운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는 9장에 보면 사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죠. 왕으로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 시대가 이제 끝나고 왕정 시대로 바뀌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오늘 8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지금 사무엘이 늙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 사무엘을 99편에 사무엘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 15장에 보면 이 사무엘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다, 또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이 사무엘을 기록합니다. 믿음의 사람, 또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무엘이 오늘 늙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당연히 나이가 먹으면 늙고 노인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늙었다는 표현은 단순히 나이를 먹었다, 또 물리적으로 늙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것은 영적으로 늙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나왔던 엘리 제사장도 그랬잖아요. 엘리 제사장도 늙었다 했는데 그것이 단순히 물리적인 늙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성경에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사무엘 선지자의 나이가 대략 65세 정도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당시에 65세면 상당히 고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또 신체적인 나이도 그렇게 늙었지만 이 65세라는 것은 여기서 늙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졌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어지는 1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 지금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사사기를 보면 원래 여러분 사사는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거든요. 이 사사를 대를 물려서 소위 말해서 승계나 세습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아들들에게 그 사사를 물려주고 세운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어지는 3절에 보면 그 아들들을 이렇게 말하죠.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교를 굽게 하니라. 2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 이름이 나옵니다. 요엘, 또 아비야, 이렇게 되어 있죠. 요엘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아비야라는 뜻은 여호와는 내 아버지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상당히 좋고 또 신앙적인 이름들이죠. 당연히 사무엘 선지자가 아이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겠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지금 그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가 되어서 아버지처럼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교를 굽게 했다, 이랬습니다. 결국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해지고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지금 사무엘에게 온 것입니다. 와서 지금 당신들의 아들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그 왕들이 우리를 좀 다스리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제 신정 국가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왕은 이미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따로 왕을 세울 이유가 없는데, 지금 사람들이,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을 대신할 왕을 세워달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무엘도 늙고 그의 아들들도 이처럼 불의하고 당연히 자신들을 다스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왕을 원하는 것이 명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미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또 다른 왕을 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죠. 마치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미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또 다른 왕을 우리가 세우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왕은 때로 돈이 왕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적인 명예나 지위나 권력이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험이 왕이 되기도 해요. 왜냐? 내가 최고로 여기는 게 나의 왕인 겁니다. 고집이 왕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있어서 사무엘 선지자의 왕은 누구였냐면, 당연히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자신도 모르게 오늘 말씀해 보면 그의 아들들이 왕이 된 것입니다. 내가 최고로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왕인 거예요. 누구보다 자신의 아들들의 그 자질과 성품을 사무엘 선지자는 잘 알고 있겠죠. 자기 자식들인데. 그런데 그 아들들에게 너무나도 이 중차대한 이스라엘 사사직을 그렇게 마치 승계하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무엘 선지자도 또 다른 왕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러한 실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또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왕을 세워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간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4절 5절이죠. 한번 볼까요? 4절 5절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백성들은 명분이 있습니다. 사무엘도 이제 늙어 더 이상 그 사사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일선에서 물러난 거거든요. 그럼 그 아들들이 그 일을 대신하고 있는데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백성들은 과연 누구를 따라갑니까?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어요. 때문에 백성들은 이처럼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4절 5절 읽었는데 6절도 보시면 이어지는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랬죠. 그리고 밑에 20절 한번 볼까요?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게 보면 계속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죠.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또 밑에도 보면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이게 보면 우리라는 말이 계속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이 통치하는 나라를 지금 세우기를 원한 것입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왕이 아니라 보이는 왕. 그런데 그 보이는 왕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의 왕은 신 같은 존재이죠. 절대 권력을 가지는 게 이제 왕인데, 결국 그 왕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왕이 신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라는 말을 계속 썼잖아요. 결국은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극 같은 거 보면 왕은 뭐예요? 허수아비잖아요. 그 신하들이 다 다스리잖아요. 결국 이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나라를 다스려 가겠다는 겁니다. 사사를 세워서 사사가 지금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잘 못하고 있으니 우리 지도자들이 하겠다. 좀 이런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 왕으로 이제 사울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마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왕이 되겠다가 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무한한 사랑으로 그렇게 품고 계신 그러한 모습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을 보면서 혹이나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왕을 내가 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더 하나님을 우리가 만왕의 왕으로 여기고 또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